하루하루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말씀이 나를 읽어주고 말씀이 읽혀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살고 말씀이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다고 한다. 10만 원을 투자하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여전히 나는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라는 생각이 앞서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단지 강의를 들으러 도표를 그리고 매일 조금씩 읽고 삶을 적용하며 나누는 정도, 이런 것은 혼자도 하는 것인데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말씀 통독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6주차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눈앞은 뿌옇다. 도전 성경 총독 책을 읽었을 때도 살짝 안개가 거친 느낌이었다. 그래도 안경 닦기로 닦아진 느낌은 없었다. 그런데 도전 오마서 총독을 읽으면서 이곳이 말씀 통독 레제나 사명, 조상의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이곳에 섬기는 스태프들의 말들이 훤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청년 때 선교단체 출신의 간사로서 말씀 공부에 탄탄한 기본기, 그 안에 열정,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무엇보다 1년 동안 교회 사모 모임을 통해 성경을 매일 3장씩 묵상하며 담임 사모님께서 말씀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소리에 카톡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쓰는데, 처음엔 큐티 수준의 카톡을 작성했는데 담임 사모님과 이미 부교육자 사모의 카톡을 보니 신앙을 하는 수준의 강해식으로 쓰시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쓰라는 것인가 했다. 그 네이버 검색하기 바쁘기 시작했고, 시대적 배경, 성경에 쓰여진 목적, 저자, 그 안에 모르는 단어 구구절절, 또 주일마다 모이면 또다시 나누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2시간 동안은 내가 말씀 앞에서 작아짐을 많이 느낀다. 근데 그 작아짐은 몰라서 작아짐. 막 창피해지고, 제가 설명해보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설명해보세요. 뭐뭐 있었죠, 사모님? 뭐였죠? 모르겠네요. 말인데. 네. 내가 2시간 동안 막 들으면서 공부해오셔야 돼요. 다음부터 모르겠다면 안 돼요. 이제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지금 한 52주 동안 거의 몇 분에 몇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작아짐을 많이 느낀다. 매일 카톡 말씀 나눔을 쓰려면 하루가 4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가능했다. 읽고 찾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까지. 그렇지만 배움이 좋고 언제 이렇게 하겠나 싶어 뿌듯하긴 하다. 그리고 요즘엔 그 카톡을 다시 내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 남기고 싶어 저장 중이다. 그렇게 해도 구약의 역사는 여전히 모르겠고 다시 보면 또다시 새롭고 또 검색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레제나 사역과 말통 세미나, 그리고 이 책에는 성경이 깨닫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라고 한다. 성경을 그냥 읽어라고 한다. 성경을 통본으로 읽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보여주고 알게 된다고 한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될까? 검색 안 하고 그것을 어찌 알까? 여전히 내 안에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지고 안달이 난다. 그런 나에게 레제나 말통 세미나, 이 책은 그냥 읽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읽어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 성경 읽기는 이해가 안 되어도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성경 공부처럼 큐티처럼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의 배경 지식과 연대적 지식보다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 감각적 성경 읽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을 느끼면서 읽으면 좋다. 이 책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글자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목적과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려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 성경 읽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 과연 그냥 성경 읽는 건다고 알아질까? 여전히 나는 네이버 현대인의 성경을 찾고 싶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책에서 읽고 듣고 뇌적인 영향력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는구나. 조금은 과학적으로 다가와서 이해가 쉬웠던 것 같다. 내 궁금증을 긁어줘서 시원해졌다. 성경 읽기 목적은 내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 성경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변화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 전체에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읽고 묵상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의 122페이지부터 141페이지는 새로운 성경 통독법을 깨닫는 성경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다. 참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알게 되니 내가 눈에 띄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는 가운데도 여전히 내 안에 성경을 알려주니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열망을 채워졌다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내려야 할 것이 바로 배우고 싶고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만 회개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 통독이 무엇이며 내전한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앉게 하시는지 알 것 같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주께서 나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심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 예수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상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일반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내성적이거나 사교성이 적고 소심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한다. 사교성이 적은 자는 정직하고 과정하지 않다. 소심한 자는 실수가 적고 정확하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겸손하다. 또한 직성적인 자는 속정이 깊다. 상대의 약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미 축복자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한없이 남편이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했던 남편들의 단점이 장점이었구나라는 생각에 회개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속막이 되어야 되는데 쇳덩어리로 그 무엇보다 엄마, 아내라는 악한 제사장이 성막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그것도 모른 채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본다고 제사장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잔소리도 하는 내가 보여졌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성막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악한 제사장 나로 인해 못 들어오시고 남편과 아이들을 봐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없애지는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1년 동안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다시 말통을 통해 세우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40세의 나이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고민할 때 말통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아직은 말씀을 읽으면서 책이 나오는 것처럼 읽혀지고 알아지는 않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삶을 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뿐입니다. 아멘.